몰랐어. 뿅뿅뿅. 좀 더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여기 와서라도 사랑받으려고 왔어요. 오늘 안락사? 네. 안락사는 자살이죠? 그럴 타살인가? 어떻게 보면 자연사는 아니죠. 자연사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전통적인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그 자살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네 목숨을 끊는 거니까. 그럼 뭐 이거는 보나마나 그냥 다 반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천주교에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냥 누가 보더라도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경우는 뭐 자살이란 말을 하기는 너무 험악하고 그렇다고 자연사로 그냥 시간을 끌기는 또 너무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본인도 가족도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딱 칼로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 많이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제 나타나고 시작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한스 킹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뭐 이슬람, 뭐 유다교, 그리스도교 다 연구나 뛰어난 학자인데 그분이 파킨슨씨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래 고통을 앓았는데 그분이 글을 한번 썼어요. 안락사 하고 싶다. 자살이란 말은 못하지만 만일 자기가 이렇게 한계 상황이 오면 제발 좀 나를 좀 내 스스로 이렇게 결정할 그런 의지가 사라진 경우라면 누가 좀 도와달라.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 뛰어난 유명한 신학자가 그 안락사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서양 각 신학 잡지에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어요. 약간 멘붕이 오겠네요. 예.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연사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파킨슨 병이면 되게 고통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사람의 또 조력이 있어야만 또 생활도 유지되니까 본인의 어떤 존엄성이랄까요? 뭐 사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그냥 남의 힘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든 상황이죠. 그럼 결국에 그분의 의지는 반영을 못한 거네요. 예, 못하고 자연사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네요. 저도 한스킹 신부님 굉장히 존경하는 신학자분 중에 한 분인데 참 가톨릭에서 자살을 당연히 반대하는 것처럼 불교도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이다. 네. 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뭐 안락사라고 할까 자살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이죠. 지금 교리에서. 안락사 자체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데는 스위스 말고 또 있나요? 스위스도 있고 한 두세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 해도 굉장히 이제 제한된 당연히 이런 조건이고 그래서 참 그러나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점점 안락사 인정 추세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연명치료 거부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건 안락사 쪽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치료할 수 있는데도 나 치료 안 받겠다. 빨리 가겠다. 그러니까 사실 안락사 문제가 이렇게 또 첨예하게 되는 거는 의학의 발달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의학이 사실 예전 같으면 뭐 좀 앓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야 될 상황도 각종 의학 그리고 뭐 이제 중환자실에서 죽지 않게만 계속 유지시켜 놓으니까 정말 고통대로 받고 그렇다고 뭐 의학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을 정도도 아닌 때문에 죽음만 연장하는 거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생명과학이나 의학은 생명을 다루지 못합니다. 항상 생명체가 죽지 않게 만드는 죽음을 다루는 학문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이 의학이 발달했다는 것이 이 생명력을 살려주기보다는 죽지 않게 그 상태를 연장만 시켜주다 보니까 안락사 문제가 더 첨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법적인 사망에만 이르지 않게
그러니까 심정지 상태만 오지 않게 그냥 유지를 하면은 그게 이제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희 씨가 그렇게 오래 계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몇 달을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살아있는 걸로. 근데 그분이 진짜로 실제 사망한 날짜와 이렇게 언론에 발표된 날짜가 일치합니까? 약간 궁금해하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한간의 소문에는 이제 그 어떻게 남겨진 재산들을 배분할 건가, 뭐 지분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경영권 관련 관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살려놨다. 네, 상당히 뭐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긴 한데, 삼성을 봤을 때는. 그 스위스에서 안락사 하는데도 보니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네네. 우연히 며칠 전에 그런 칼럼을 하나 봤어요. 네. 근데 뭐 인터뷰도 오랫동안 하고 서류 심사라든지 이런 심사를 다 거쳐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뭐 연세가 많으시거나 해서 그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에 주변에 친지들이라든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지인들이 와서 그렇죠.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돌아가시거나 그 돌아가신 거를 다 이제 추모를 하고 하는데, 이 스위스에서 안락사 하는 거는 그 돌아가신 과정은 되게 고통 없고 간단하다고 해요. 근데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도 죽은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그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혼자 가야 된다고. 개입돼서는 안 돼요. 네. 그 죽음에 만약에 개입이 되면은 이제 그 나라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자살 방조로 보기도 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이제 굉장히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어차피 죽음은 쓸쓸한 거니까. 그렇긴 하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마다 조금 다르다고 말한 거는 이 안락사를 어느 정도까지를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서 조금 여러 나라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꽤 그래도 열려 있는 나라라서 이렇게 자기가 신청을 해서 물론 거기서 검토를 합니다만 가서 죽을 수 있고, 어떤 데는 우리 뭐 나라라든지 뭐 이런 제한도 굉장히 많아요, 범위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안락사라는 문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그 말기 암 환자, 네. 더 이상 뭐 소생할 것도 없고 늘 그 암이 주는 고통 속에 그러니까 아편이죠, 몰핀 수준의 진통제만 맞고 그나마 연명만 하는. 사실 그러면서 그런 통계도 있잖아요. 이 암 환자로 가족 중에 사망하는 분들의 암만도 의료비를 쓰게 되는데요. 대부분 그 말기 몇 개월 내에 그 집안의 재산을 대부분 소진시켜버리는. 그럼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도 굉장히 열악해지고, 그렇죠. 소생할 기회도 없는데 그것에 수많은 뭐 집중치료 뭐 해서 의료비만, 그때는 또 뭐 보험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고가의 치료 막 하고 결국은 사망하는. 이건 굉장히 누가 봐도 모순적인데, 이거를 종교적 이유로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종교의 폭력이 아닌가. 방금 우리 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톨릭도 반대 입장이죠. 불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소한 불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교리적인 입장이 얼마나 현장에서 이 위선적이냐라는 건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고승들은 당연히 이제 뭐 오래 살다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나 이제 그냥 갈래 이러면서 본인이 곱기, 즉 먹질 않아요. 끊고.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 며칠 아예 먹질 않고, 이제 뭐 나이도 들고 본인도 이제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먹질 않으니까 결국 그래서 죽음에 이르르거든요. 그 얘기는 주변의 사람 여부를 떠나서라도 결국 본인이 먹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단축시키는 자살의 형태인데, 그렇죠. 그거는 오히려 또 고승은 이렇게 스스로 곱기를 들고 칭송을 끊고 하죠. 칭송하거든요. 그 유명한 또 스님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왜 이렇게 그때 티베트 탄압에 반대하시면서 앉아서 이렇게 불을 질러, 그게 뭐라 그러죠?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네. 내가 뭐 앞으로 쓰러지면 소신공양. 네, 소신공양을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제가 그 영상도 봤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쓰러지면 뭐 어떻게 될 거고 뒤로 쓰러지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꼿꼿하게 세우고 계시다가 뒤로 쓰러지신 걸로 저는 네. 영상을 기억하는데, 그런 거는 뭐 그때 이제 장면을 보면
군인들이 막 둘러싸고 있고 네. 그리고 옆에 스님들이 네. 모여서 전부 다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특이한 장면이었거든요. 오히려 더 그전에는 월남전을 그 반대하는 특광특 스님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이 세계 언론사들을 부르고 전쟁 멈춰라 이러면서 또 소신 공략을 했고요. 이어서 막 여러 또 그 특광특 스님이어서 여러분이 했을 때 사실 말이 소신 공양이지 자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교는 자살을 이제 그렇게 엄격히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어쨌든 고승가치 혹은 정말 좋은 뜻을 위해서 이런 분들의 어떤 이 목숨을 끊는 거는 일종의 자살로 보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몇 년 전에도 우리 한국의 정원 스님이 네. 말씀 저기 본명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원 스님이 이렇게 소신을 하셨는데 네. 그 높으신 뜻을 뭐 저희가 어떻게 다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고귀하고 뭐 정말로 안타까운 건데 인간적으로는 많이 좀 이렇게 좀 흔쾌하게 이렇게 찬성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 뜻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저렇게 귀한 생명을 저렇게 마무리하느냐, 한쪽에서는 얼마나 소중하니까 정말 저 소중한 걸 바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참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니 기독교에서도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종종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기보다는 죽을 줄 알면서 뭐 하는 행위라든지. 변절하면은 네. 개종하면은 살려주는데 본인이 화형을 택하는. 그렇죠. 이게 이제 유다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교에도 그렇고 이른바 순교자, 뭐 정의를 위해 싸우든 또는 뭐 우리 종교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든 간에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희생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고 그런 죽음은 뭐 이렇게 상당히 높이 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뭐 우리 조선에도 천주교 신도들 중에 이제 신앙을 배신하면 살려준다고 협박을 받았을 때 일부는 그냥 죽음을 선택한 분도 있고 일부는 또 이렇게 그 반대의 경우를 한 번 있는데 저는 두 경우 다 비난해서는 안 된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원 스님이 계셨고 또 문수 스님이 있었습니다. 예, 문수 스님은 이명박의 4대강 사업 그걸 반대하면서 네. 무생명을 살려라라고 하면서 소신 공략을 했고 정원 스님은 박근혜 이 탄핵 과정에서 이제 소신 공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신 공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사실은 뭐 우리가 개인이 이제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를 쭉 하다 보면 이제 개인이 본인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 거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큰 뜻을 위해서 본인의 삶을 던지는 거고 그래서 더욱이 불교에서 생명이라는 것이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생명 우리들의 삶이 생명을 이루는 거라면 삶이 곧 생로병사라서 죽음도 삶의 일부고 존중되어야 되는 가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이래서 이게 완전 죽음이 배제된 죽음이 없는 특정 상태를 상정하는 게 우리들의 고정관념이고 생명이란 건 반드시 언젠간 죽잖아요. 그렇다면 죽음을 포함한 게 생명이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 존중은 이러한 제대로 된 생로병사 다시 말해서 죽음마저도 제대로 된 죽음이라면 그건 매우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런 소신공양이라든지 혹은 뭐 기독교나 다른 데서도 본인의 어떤 종교적인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는 조금 우리가 달리 바라봐야 된다라는 지점이 있죠. 저는 네, 납득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이란 게 생로병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란 것이 무조건 생명과 대립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제대로 된 종교인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하느냐는 소중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단순한 자살과 이제 좀 분리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죽음에도 공익성을 부여하는구나. 이게 공익적이다. 좋은 표현이시네. 네. 예.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불교는 그게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한 개체는 다른 개체와 관계로 인해서 다 이어져 있는 존재고 함께 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늘 강조하거든요. 그게 이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너 하나의 생로병사가
너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관점이 좀 깔려 있습니다. 부처 감독님이 그 죽음의 공익성이라는 아주 네. 멋진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앞으로 글에 좀 차용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죽음의 쓰세요. 네. 공익성.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다고 보면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다. 즉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보다 내가 죽음 쪽으로 가까이 의식적으로 걸어간다는 뜻이라고 보면 그 예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전혀 그러네요. 모르지 않고 느닷없이 맞이한 죽음이 아니고 죽음을 의식하고 다 알면서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 당당하게 보면 받아들이는.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기독교의 시발점이 거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처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생명을. 예. 그런데 인간한테 뭐 생명만큼 중요한 게 더 다른 가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말 그대로 신격화된 이런 사례라고 그러니까 봤을 때 거기서 우리가 생명보다 귀중한 거 할 때 저는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선택하심으로써 생명을 완성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생명이란 건 생로병사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진 하나의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자 어떤 생명이 귀중하다. 그거는 이 생명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누구도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 생명이 존재성,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거고 예수님은 그러한 면에서 본인의 삶의 생명의 모습에서 죽음을 정말 멋지게 이 본인이 선택해서 갔다는 점에서 오히려 생명의 완성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삶 자체에 그 아까 생로병사라고 말씀하신 이게 과정이잖아요, 하나의. 그렇죠. 근데 이 과정 자체에 죽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죽음도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네네네. 때 아까처럼 이게 뭔가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는 것과 네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죽는 거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너무 좀 요 지점이 그래서 자살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즉 우리가 말한 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의 자살은 이 세상의 의미나 어떤 절망, 의미를 없애고 본인이 절망해서 좌절해서 비참하게 목숨을 끊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프랑스에서도 많이 그런 철학자들이 그렇습니다만 본인이 더 이상 나 뭐 할 거 다 해봤고 특별히 난 뭐 더 살고 싶지도 않아. 나 이제 내 생을 좀 마무리할래. 이건 본인의 가치에 의한 철학적 죽음 자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절망에 의한 자살, 철학적 자살. 그 다음이 이제 우리 전태일 열사 같은 본인의 어떤 가치로 인해서 자기 삶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공익을 위해서 정말 내가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게 이제 일반 사회적 열사들의 이제 자살이라고 표현할까요? 죽음이고요. 또 하나 결이 약간 다른 게 종교인들의 이런 소신공양이나 좀 아까 기독교에서도 스스로 화형을 택하는 분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한 다음에 그런 여러 종교 단체와 함께 이제 토론하는 자리에서 기독교 쪽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문수 스님은 그것을 널리 그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막 전단지도 뿌리고 이런 사대강사 하지 마십시다 막 하면서 하고 소신공략을 해야지 왜 본인은 강둑에서 그리고 자기 유서를 서너 군데 이렇게 놔두고 소신공략했습니까? 왜 그랬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종교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너무 그게 이해됐어요. 종교의 관점에서는 이게 어떤 양적으로 다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불교에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처음 내가 좋은 뜻을 냈을 때 그때가 바로 이미 깨달은 상태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 사대강 사업 그리고 무생명을 살리라는 뜻을 가지고 내 몸을 불사를 때 이미 그것은 직선적 시간이 아니라 그 이루어져 있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처님의 뜻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으로 어떤 이게 다소의 개념으로 대소의 개념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른데 이제 종교적 관점에서
일반 분들은 그런 의미에선 이제 사회적 열사의 가치가 공익적이란 면에서 똑같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좋았을 때 왜 그렇지? 그러나 그거는 그런 또- 생각 자체가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에 그렇죠. 불과하고 그리고 그런 공익적인 사회 열사는 사실은 그 공익적 분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이 소신 공양의 관점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는 아니에요. 타이르는 형태죠. 내가 이런 삶을 나를 불태워서 이렇게 이 뜻을 널리 알리니 참여해라라는. 그래서 사실 문수 스님의 그 유서에 보면 그 이명박에도 이렇게 해서 이런 생명을 죽이지 말고 잘해주세요라고 또 사회의 힘든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배려하세요라는 권면의 글을 남기고 소신 공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익을 위한 분노와 이 종교인들이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공적 가치를 위해서 불사를 때 마음가짐이 또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그렇게 막 분노가 아니라 그 공익성을 여부를 떠나서 본질적으로 봤을 때 분노를 넘어서서 함께 아파하는 그게 저는 이 사회적 열사들의 어떤 공익을 위한 죽음의 선택과 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뭐 월남 전쟁의 폭력을 그만두세요라고 하면서 소신 공양하는 거란지 이런 결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살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뭐 어떤 언어로 표현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 이기적 죽음이다, 이타적 죽음이다, 또 공익적 죽음이다, 또 자기 스스로만을 생각한 죽음이다. 어떻게 그 연결을 하든지 간에 선택할 수 있는 죽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선택할 수 없는 죽음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안락사 문제도 자기 의식이 살아있거나 어떤 철학적 생각이 있어서 결단하는 죽음이 있고 본인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주위 가족들의 결단으로 이렇게 그 당하는 죽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이 경계선이 흐릿해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사실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도 간간히 듣는 소식인데 우리 한국 그 스님들 중에 네. 연로하신데 의료보험도 없고 어떤 중병이 걸리면 치료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린 나머지 그냥 물고기에게 공양한다 이렇게 해서 몸을 던지는 분도 있다는 소식을 가끔 네, 들어요. 네. 사실이죠. 네. 이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나긴 한 그 스님의 긴 생을 보면 그 임종 마지막 부분만 봐서 이게 안락사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공익적으로 봐야 되느냐. 사실은 거의 강요당한 그 가난한 자의 죽음인데 마지막만 이런 색깔을 입히는 게 옳으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안락사 논의에서 포인트는 이렇게 본인이 뭐 말기암이나 혹은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자신의 어떤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 환경이나 뭐 이런 제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삶을 어디까지 선택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저는 이거야말로 이 근대로 넘어와서 인간 중심의 어떤 이 문화가 만들어졌지만 그 바닥에는 결국 주체적인 주인공으로서의 인간이 있는 거거든요. 전 그런 의미에서 죽음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죠. 아까 이제 그런 그 노수님들 같은 경우는 네. 그 뭐 사회적 타살이라고 봐야죠. 그 케어를 그 바다에 들어가신 분. 해드리지 못하는 사회의 문제라고 봐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연명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연명치료 거부도 가능한가요? 지금은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그걸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불필요한 연명진단 거부하겠다는 건 미리 그 승인이 해서 그건 확인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네. 전혀 그런 생각 없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본인이 어떤 의사표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진짜 희망 없면서 막 집중 치료가 되는 상황에서는 의사표시 할 수 없는데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어서 이제 단순한 연명 치료에 대한 어떤 의사표시 외에도 지금 많은 상황이 지금 참 정리되지 않은 채 있는 셈이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안락사를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강요당하는 문제로 그렇게
그렇죠.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비를 낼 수는 없고 살아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윤리적인 자기 생각과 반대로 안락사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일종의 죽음으로의 어떤 그 강요고 지금은 안락사가 돈이 더 듭니다. 그렇죠. 예, 돈 적극적 많이 의미의 들어가고. 안락사.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거꾸로 지금 우리 김 사님 말씀해 준 것과는 달리 야 안락사조차 빈부차가 생기는구나. 돈 있는 놈은 편안하게 그냥 가고 돈 없으면 그냥 병 들어서 그냥 이 고통대로 받고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죽음의 순간도 빈부격차가 나고 글쎄 말이에요. 죽음을 결정하는데도 빈부격차가 큰 영향을 미치니까 네. 이 죽음 앞에서도 사람의 그 현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스위스에서 그것도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돈 없으면 그거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참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이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보편화해서 좀 물론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그 본인의 의사와 또 객관적인 또 나름대로 가족과 의료진의 판단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은 뭐 필요합니다만 원론적으로 말해봤을 때 좀 더 안락사를 일상화해가지고 그냥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말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본인의 삶을 주인공이 돼서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만. 뭐 우리 가톨릭이 안락사에 100% 반대하는 그런 단체니까 저는 그냥 제 개인 의견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안락사가 그 당사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연결되는 문제라면 가난한 사람도 안락사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가톨릭교에서도 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 그걸 윤리 문제로 연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좀 크게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전제를 깔고 있는 게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 고통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통을 지속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제 다른 의미의 폭력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고통이라는 게 신체적 고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고 자기 뭐 아까 그 말씀하셨던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뭔가 나한테 기대할 수 있는 삶의 나머지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때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상황이 치료비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재산이나 경제적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도 알거든요.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그랬을 때 그 사람 나 치료 안 받을래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실 본인의 무의미한 삶의 연장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도 지금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70대고 80대고 늙고 힘들고 추한 모습을 내가 상상도 하기 싫어. 나는 그렇게 되기 전에 그냥 내가 선택해서 먼저 가고 싶어. 갈래. 네. 이거는 근데 이런 평가를 네. 이게 이제 보편화되면 안락사가 보편화되면은 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넓다는 거죠. 그걸 갖다 누군가 평가를 해서 당신은 안락사에 자격이 있어. 없어라고 판단하기도 굉장히 애매해질 거고. 네. 그 스위스 같은 경우도 그 안락사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그때 뭐 나 내일 안락사로 가니까 오늘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몇 달 전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다 거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왜 저 사람들 안락사 시켜주고 나는 안 시켜주는데? 아니 그럼 말기 암 환자인데 3개월 남은 사람은 안락사 시켜주고 4개월 남으면 못 하는 거냐? 뭐 이런 그 디테일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다 안 돼. 그게 지금. 네,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일 것 같고 종교적으로도 뭐 종교는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종교적으로도 이 다 고객들인데 고객들이 죽어가겠다고 하는 거는 막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안락사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우리 사회적으로 네. 어떤 합의나 내지는 공통된 이런 의식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 뭐 옛날의 한국 전통과는 달리 장례식 그럼 다 막 옛날에는 마을 축제였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다 뭔가 정말 마음 아픈 일로만 치부하고 가려야 되고 죽음은 이런 우리의 삶과 완전히 격리된 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이것부터 좀 더 우리의 원래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
정말 돌아가면 아 이제 잘 돌아갔다, 이제 귀향했다, 혹은 뭐 소풍 끝내고 갔다, 다 함께 축제도 하면서 물론 뭐 계셨던 분이 돌아가니까는 아쉽고 서러운 마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축제라는 개념의 형태로 죽음을 접하지 않는 한 안락사 문제는 여전히 굉장히 뜨거운 논란과 어떤 해결책가 없는 갈등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죽음을 우리가 태어날 때도 막 이렇게 축복한 것처럼 반드시 죽는 존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축복을 해줘야 되지 않은가. 이제 이제 여기서 열심히 재밌게 살았고 이제 이게 뭐 하느님 나라, 하느님 품으로 가건 뭐 부처님 극락으로 가건 지옥으로 가건 이제 잘 놀아서 이제 간다. 자, 나 갈게. 이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요새 또 유행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몇 년 됐던 것 같아요. 유명 만화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셨는데 장례식을 땡겨서 했어요. 자기 멀쩡할 때 그냥 주변 지인들 부르고 해서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하고 즐겁게 한번 하고. 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혼자 조용하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네.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저거 괜찮다고 봐요. 네, 그냥 미리 장례식을 하고 인사를 다 하고 즐겁게 하고. 아니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죽고 나면 네. 아니 죽고 나면도 아니고 죽을 때 아니 누가 있건 죽을 때 이 죽음에 직면하고 이것의 고통 속에 가는 건 나잖아요. 네, 그렇죠. 누가 내 대신 내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죽음은 쓸쓸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맥락으로 말하면. 그래서 뭐 혼자 죽는다 이거를 너무 두려워할 것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 살아있을 때 한번 멋지게 하고 죽을 때 정말 자기 죽음을 조용히 괜히 뭐 민폐 말고 가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그래서 즐거운 기억을 가질 수 있게. 아니 장례식 가면 10년 동안 연락 안 되던 사람들도 와야 되잖아요. 죽고 나한테 왔는데 뭐 그 사람 없는데 내가 아는 사람 없고 그럼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뭐 이렇게 가는데 차라리 미리 장례식 하면은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랜만에 다 인사하고 얼굴도 보고 그런 의미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임사 체험 같은 걸 한번 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야 이게 죽을 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건 철저하게 나 혼자의 죽음이다. 네. 누가 이렇게 나를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그때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떨어지고 막 이렇게 그 절벽에서 떨어지고 이러면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는 말 하잖아요. 이렇게 진짜 순식간에. 순식간에 딱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저는 그때 느낌을 어떻게 받았냐면 제가 그때 20살 때였거든요. 20살 때인데 주마등처럼 지나가지도 않은 게 이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20년을 살았는데 한번 다시 해보셔야 되겠다. 아니 딱 이틀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이틀이란 게 뭘? 그래서 그게 저한테 이틀? 특별히 기억이 있던 날도 아니었는데 그 이틀이 딱 기억이 났는데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의지로 뭘 한 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하라면 하고 뭐 그냥 시키는 대로 잘 하고 살았거든요. 꽤 모범생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날에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자극을 받아서 저 혼자 공부를 했어요. 오늘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스스로. 예, 그날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평가를 했을 때 아, 내 의지로 산 날만 나한테 기억이 남았구나. 그게 내 삶이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막 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의지가 하고 싶은 거는 건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죽을 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이게 주변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뭐 주변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걸 약간 좀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데요. 결국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게 정말 내 의지로 했다면 그게 다 자기 삶이 되는 그렇게 거고. 되겠죠. 근데 의무로 하면 의무로 생각해서 하면 그건 안 남는다. 그러니까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거는 그냥 껍데기밖에 없었구나. 진짜 기억 안 나요. 저희 부모님 얼굴, 제 동생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딱 그 날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20년을 살았는데 내 삶은 이틀짜리구나.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이구나.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완전 불교에서 말하는 지점인데 다 그런 게. 그래요? 그럼 아까 그 일본의 그분이 이렇게 미리 죽기 전에 장례식 했다고 하는데 부족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부족은 그 미리 장례식 할 때
가져와서 이렇게 다 기록하고 이거밖에 안 줘. 너 죽을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가능하겠는데. 아니면 한 번 해서 잘 안 거치면 두 번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참 뭐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죽기 그렇죠. 전에 예.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서로 덕담도 하고 이 얘기하는 참 아름다운 시간인 것 추억도 같아요. 더듬고 뭐.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신체적,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고 사회적 죽음이니까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관계들이 정리가 되는 그렇죠. 거고. 죽음이라는 건 관계 단절이니까. 예, 그리고 그 후에 남아있을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고려를 한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내가 멀쩡할 때 차라리 그 관계들을 정리를 싹 해놓고, 우리가 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요즘 뭐 죽음학도 나와 있고 네. 죽음학 무슨 학회도 있고 좀 어떻게 잘 죽느냐 막 이런 얘기도 많고 막 이랬죠. 그 실습도 합니까? 해요. 그래서 막 땅 아니 파고 관 속에 들어가는 네. 건 봤는데 관속에 들어가서 그래요? 직접 하면 완전히 목줄 죽어보기도 조르는 하고 건 없고요. 죽어보기도 하고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게 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생로병사이기 때문에 지금을 충실히 살면 자연스럽게 죽음도 이어지는 거지 지금 뭐 미리 걱정해서 막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요. 저는 그렇게 땡겨서 장례식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복 받은 분들이에요. 적어도 자기 그렇죠, 죽을 그렇죠. 날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여기 갑자기 막 무너져가지고 비명 행사해버리면 지금 갑자기 뭐 그런 바위가 준비할 떨어지고 시간조차 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 근대 특히 서양 근대적인 어떤 사고 방식에서 죽음을 굉장히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거로 생각하는 게 일단 극복이 된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려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은 이제 고려장에 대해서 물론 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내가 내 이제 60 뭐 이제 60을 넘어 정년대에 가까우니까 고려장 할 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겠죠 그 당시 예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죽기 싫어서 끌려간 게 아니라 그 당시 먹을 것도 없는 시절이니까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좋아하는 손자 녀석들 더 먹여야 되는데 식량도 별로 없는데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노인 공양한다고 자꾸 내가 먹어버리면 그 귀여운 아이들 뭐 막 잘했는데 먹을 거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뭐 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산속에 가서 그냥 가고 애들을 위해서 내가 가야지. 그게 저는 오히려 고려장 문화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려장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고 네. 일본 문화인데 거기 네, 일본 문화 영화도 우리나라에 있죠. 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이런 아니 고려장도 얘기였는데 있었대요. 물론 그래서 뭐 죽기 싫은 부모도 있었겠지만 그걸 무조건 그렇게 그냥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이 그 살아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좀 더 그걸 해줄 수 있는 이런 면에서 죽음을 이제 난 갈 때 생각 갈게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 이런 피해가 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죽기 한 3년 전부터 종교를 가져야 그 전에 좀 신경도 덜 쓰고 이런 좀 죽음에 관한 좀 부질없는 걱정도 안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우리 셋 다 너무 종교를 일찍 심취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죽을 날이 50년, 60년 남은 분들이 쓸데없이 지금 죽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전 이걸 강조하는 거고 미리. 그리고 죽음을 능동적으로 땡기는 대로 살다가 자연스럽게 가자. 아니 저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쵸. 살 건데 왜 이렇게 신경을 써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죽음에 관한 부활에 관한 믿음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니까 계속 두려운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안락사가 아니고 안락삶을 살아야 되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안락 삶이 안락사와도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또 보면은 우리 개인이 평균적으로 네. 죽기 3년 전에 쓰는 의료 비용이 평생 살면서 쓰는 의료 비용이 80%라고 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살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기 이전에 뭐 몇 년 또 몇 시간 며칠에 관한 주제보다는 지금 평상시 살아서 네. 아니 그 우리 김건희도 퇴진시키고 윤석열이도 퇴진시키고 이런데 좀 이렇게 우리 삶을 이렇게 투신해야 이게 멋진 삶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안락삼이고 네. 아주 이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생명의학, 과학의학의
이 수많은 돈이 연구비가 투자되잖아요. 네. 근데 이 많은 돈은 얼마나 오래 살리느냐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돼지 인공장기를 사용했더니 며칠을 더 살았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명의 연장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의학과 생명과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이 힘차게 자기 삶을 영위하다가 이 죽음을 맞이할까에 의학 연구가 들어가지 않고 많은 어떤 첨단이라고 그러면서 많은 돈이 들어간 데는 그냥 며칠 더 살면 연장 어떤 질병이 들었는데 이걸 더 이 불치병을 뭐 한 달 더 연장해서 우리가 살릴 수 있었다. 뭐 이런 걸로 이 돈이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 이면을 보면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욕망을 그런 만족시키는 연구. 왜? 그 연구는 그걸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 집착에 대한 연구이자 생명 집착에 근간한 관점이지 진정한 생명 존중은 죽음을 포함한 생로병사에 대한 자기 건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의학도 사실은 지금 말씀해 준 것처럼 죽음을 다 피해서 좀 더 오래 살려고 했는데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사람의 삶을 충실하고 건강하게 만들까 이런 데 좀 더 투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학의 발전으로 네. 인간 수명이 확 늘어난다면 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최근에 저 과학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니까 텔로미어라고 네네네. 이게 뭐 유전자 끝에 붙어 있는 네네네. 이게 이제 복제를 거듭하면서 점차 짧아진다고 네네, 해서요. 맞습니다. 짧아지고 변형되면서 노화로 진행이 그 되는데 SF가 아니라 그냥 그렇죠. 네. 네. 아니 SF 과학에서 많이 보는 편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네. 그 혈장을 통째로 교체하는 시술 같은 것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부자들이. 네.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는 이렇게 쉽게 말해 영생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네네. 많이 또 상업적으로 나와가지고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텔로미어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이게 짧아지거든요. 네. 요거를 또 짧게 하는 효소들이나 뭐 이런 것을 요걸 연구해서 이걸 안 짧아지게 하는 연구 뭐 이런 게 꽤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부자만 영생하는 거죠. 부자만. 네, 그 기술을 자기가 시술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이 주제에서 얼마를 살든지 간에 우리 인생을 알차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품질 높이, 수준 높이 사느냐 하면 이 이러저런 논쟁보다는 김건희 같이 살면 안 되고 윤석열 같이 살면 안 되고 우리 저기 청계 광장에서 토요일 날 하는 그 윤석열 퇴진 집회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을 더 알차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김 소장님 말씀 제가 너무나 충분히 이해하는 걸 전제로 그런데 못 나온다고 그래서 결코 충실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저는 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제주도 같이 거기 사는 저 같은 사람은 매주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 나온 분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몰래 돈도 좀 보내고 네. 마음을 함께하고 네, 하는 걸로 가끔 가끔 와주시고. 저희 압수수색 2번 들어오고 나니까 네. 구독자분들이 연락이 이제 문자 같은 게 많이 와요. 근데 네. 그분들이 뭐 힘내라 뭐 이제 뭐 어떡하냐 뭐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번에 답을 어떻게 드렸냐면 아무리 나한테 뭐라 해도 내가 윤석열이보다는 오래 살 거라고. 그래서 내가 결국에 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도 자기네들이 지금 그 죽을 날이 있다는 거를 별로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죠? 그게 네. 수자상인가요? 그렇죠. 네. 이게 수자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자기네들이 마치 영생할 것처럼. 아상, 뭐 수자상, 뭐 다. 죄송해요. 윤석열이는 올해 안에 죽는다는 어떤 무당의 예언이 있었대요. 아, 그래요? 아, 올해요? 올해 2022년? 올해 예. 그래서 아마 추측인데 본인이 잠을 못 자고 맨날 술을 처먹는 이유가 그런 거에 관한 집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알코올 때문에 사망하는 게 아닐까요? 그 예언 때문에 술독에 술을 빠져 먹어가지고. 죽거나 아니면 뭐 또 천사가 데려가거나 또 염라대왕이 모셔가거나 뭐 하여튼 뭔 수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윤석열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니 그런 의미에선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삶의 한 부분이 죽음이란 걸 인정한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늘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주어진 시간에 정말 이 품질 좋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의 주어진 시간에 모든 걸 다하고 충실하게 사는 것이지 이 죽음을 마치 나한테는 없는 양. 그래서 뭐 이상하게 천공 얘기나 듣는다든지 신평 얘기를 듣는다든지 뭐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건 참 피국인 것 같아요. 근데 잠깐 그 종교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네. 기독교는 저도 교회 한 10년 다녔지만 딱히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믿고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면은 뭐 천국 간다 이 정도 얘기는 있지만 거기서 깊은 생각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불교도 저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삶의 한 과정이다. 뭐 부처님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한테 이제 나 갈 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뭐 신도들은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기독교나 불교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그 교리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가 어떤지 네. 좀 궁금해요. 이제 우리 예수는 이제 죽음을 이겼다. 네. 죄와 죽음과 구조학을 이겼다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보통 가르쳐요. 네. 그러니까 죽음을 이겼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게 아니고 죽음의 부정적 위력을 이겨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죽음이 끝장이다, 실패다, 이제 정말 헤어나지 못할 구렁텅이다 하는 부정적인 의미는 다 이겨냈고 이제 예수를 만일 믿고 따른다면 그 죽음이 그 부정적인 이제 그 의미는 다 이겨냈고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연관된다. 또 죽음이 하나님과 연관된다 하는 연결 지점을 이제 놓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고립이나 실패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활동 반경이 바뀐다. 네, 죽음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버렸어요. 살다가 이제 영혼의 세계로 가서 천국으로 그러니까 가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따르기 전과 달리 신체적 죽음을 피할 방법은 없지만 그 죽음이 실패로 좌절로 절망으로 한다는 그 해석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서양 그 장례식 문화를 보면 우리처럼 막 펑펑 울고 뭐 그러진 않은 그렇게 슬퍼하는 느낌은 많지 않아요. 그죠? 이태리 어느 지역에는 이제 가족들이 임종하는 환자가 있는데 만일 그 돌아가시는 순간이 되면 박수를 칩니다. 천국에 들어갔다. 또 이제 그 정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그래서 박수를 치고 하는 문화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영혼이 이렇게 나와서 아이씨 못 갔는데 나 근데 왜 박수 치고 있어? 그러다 벌떡 일어나다 5분 뒤에 다시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불교적으로는 네, 어떻게? 불교에서는 일단 죽음을 이 관계를 내 어떤 존재라는 것은 그 존재를 있게 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네. 그 관계성이 다 되면 그 관계가 끊어지고 흩어지기 때문에 네,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으로 보는 거죠. 다만 불교에서 그 자살이랄까 부정적인 의미로 하는 것은 본인이 그것을 스스로 이 의지로 이 주어진 삶을 끊는 형태인데 네. 한 예가 그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야, 이 세상은 그게 너희 집착할 게 없고 이게 고정돼서 머무르는 게 없이 다 흘러가는 거야 이랬더니 아 그럼 이렇게 무상한 건데 내가 굳이 뭐 이거 살아서 뭐해 붙잡고 뭐 있을 가는 필요가 건데. 없다. 그래서 네. 부처님 잠깐 출타한 사이에 지들끼리 막 그 수준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 그러면 굳이 이런 뭐 쉽게 말하면 뭐 욕심 뭐 탐진치라고 하는 이런 거가 없는 걸로 가자. 그래서 이 나를 죽여줘 이래가지고 그걸 죽여준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뱀쟁이 와서 네, 네. 저기 야단을 칩니다. 네. 그 죽여준 놈도 그렇고 죽은 놈도 그렇고 그래서는 안 된다. 예. 너 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충실히 이제 그때 강조한 건 수행이니까요. 수행을 하면 그러니까 의미 있게 살라는 거죠. 의미 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이 목숨을 죽이고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막 야단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식을 잃은 여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프니까 이 사람이 정말 너무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부처님한테 와서 괴로워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네 주위에 가서
죽지 않은 집이 있거든 그 집을 데려와라. 내가 답을 말해주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곳곳 집에 다 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 그 집에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뭐 그러니까 그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봐라,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데 지금 그 어머니겠죠. 자식을 그하는 마음은 충분히 그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되지만 좀 더 크게 본다면 네가 그렇게까지 그것에 죽음 자체에 매달려서 안타까워하면서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하게 죽음이 뭔지, 네 마음의 문제가 뭔지를 공부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출가해서 공부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고, 다만 그것을 소중하게 그 생각하지 않거나 그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랬죠.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예수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놀라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한 친구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했어요. 근데 부활을 뻔히 알고 가르칠 양반이 왜 친구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을까? 저는 예수도 평범한 사람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알고 있고 가르치는 분이었지만, 두 번째는 죽음 자체를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끝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부정적 힘은 이미 살아서도 이겼으니까 그러면 죽기 전에 이미 부활한 사람처럼 우리가 사는, 우리가 선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죽기 이전에 열심히 사는, 그것이 이 부활한 사람처럼 사는 자세다. 이걸 예수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에서 정말 친구의 죽음에 안타까워 통곡하는 이 지점과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 거두어 달라고 하는 이 지점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정말 내 친했던 사람을 이제 떠나 보내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다시 부활도 믿고 다 그러는 상황에서 슬퍼하는 건 정말 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고. 저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이치를 깨닫긴 했는데 확신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아니 그래도 하나님 뜻에 해달라고 그런 거고 아버님 뜻에 하는 거고 확신은 있는데 아직 인간의 육신을 가진 그 체화가 생생함에 있어서 버릴 준비가 아직 덜 되셨나요? 아니, 예수가 부족한 게 한두 개겠어요? 부족한 건 죄가 아니고 전혀 흠이 아니죠. 예수도 그렇죠. 이제 지식도 좀 적다가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 공감도 적다가 늘어나기도 하고 다 그러셨죠. 그렇죠. 저희도 뭐 흠이라는 게 아니라 상태가 그렇다는. 예. 그러면 그 아까 장례 문화를 얘기하셨는데 장례 문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뭐 축제 네. 분위기 뭐 가서 뭐 침울하게 있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뭐 이렇게 술 먹고 놀고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리고 서양 같은 경우도 그렇게 침울해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조용하게 그냥 뭐 우리처럼 곡을 한다거나 또 곡도 하네. 조금 뭔가 이렇게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곡 이런 거는 유교적인 게 너무 큰 거죠. 아, 그게 유교적인 거예요? 네네네. 유교적으로 그래서 그 슬픔 이거를 충분히 애도하고 이런 거를 표현하고 그래서 곡하는 사람 따로 부르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서양도 그렇지만 우리도 죽음은 죽는 사람은 죽는 길로 보내드리고 또 산 사람은 살 길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길을 그 죽음에 뭐 맞닥뜨리면서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죽는 사람은 죽음의 길로 보내고 우리 또 살아난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죽음과 삶을 똑같이 인정하고 똑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장례 문화 중에 예전에 되게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서양에. 그게 뭐냐면 그 사진이 1890년대 정도부터 이게 상업화가 돼요. 그때는 이제 노출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 필름이 좋지도 않고 렌즈가 좋지도 않으니까 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찍는데 한 장 찍는데 30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 때 이럴 때 사람들이 나폴레옹처럼 그림은 못 그리니까 자화상은 못 그리니까 그때 유행했던 게 옷 같은 거 빌려 입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움직이면 흔들리잖아요. 네. 이 뭐라고 뒤에 지지대 같은 게 있었어요. 아, 그래서 고정시켜놓는 칼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여기 나무로 지지가 있고. 지지대 이렇게 찍었는데
그때 당 1900년대 초 당시에 무슨 문화가 있었냐면 누가 죽잖아요. 그러면 산 사람처럼 옷을 입혀놓고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누가 죽으면 그 사진을 찍었어요. 살아있을 때 찍은 게 아니고. 그래서 되게 독특한 게 그러면 이제 가족이 그 사진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럼 딴 사람들은 미세하게 다 흔들려 있어요. 산 사람이니까. 근데 죽은 사람은 간판에 있잖아요. 또렷하게 나와요. 그 되게 독특한 이미지인 거예요. 그게 한동안 유행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문화권마다 다르고 그 시대별로도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뭐 어떤 결국, 축제라든지 기념이라든지 결국 그런 의미에서는 이 시대에 맞는 죽음의 형태, 안락사를 포함해서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는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어도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열심히 살아라. 그런 교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길어요? 얘기하고 네. 우리는 끝도 그렇죠. 없어. 하다 보니까. 뭐잘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네. 하여튼 불교는 안락사 이제 자살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안락사에 대해서는 보다 열려 있을 수 있는 여지가 꽤 큰 교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또 개신교는 안락사뿐만이 아니라 자살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죽음의 형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또 새로운 방법 또 계속 토의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래요. 네. 주어진 지금 여기에 네. 충실하게 사는 게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끝. 끝. 빠빠. 네.